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주님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을 잘 못 자요. 계속 못 자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오늘은 더더군다나 이 말씀 붙들고 있는데 말씀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언어의 한계로 여러분들께 얼마큼 전달이 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더라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견뎌봅시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때론 더 잔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참 잘 되고 좋은 소식보다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마음, 위로해라, 가서 좀 위로해라 하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건강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어렵고 관계로 어렵고 경제적 고통에 계시고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고통들을 안고 저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냥 목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이 말이 때로는 터져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전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오히려 해도 그만하는 증발해버리고 증기 같은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때로는 너무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경험도 안 했는데 이해하는 척 합니다. 공감도 안 되면서 공감하는 척을 하고 위로도 안 할 거면서 위로하는 척하고. 우리 딸아이가 어저께 무슨 드라마를 또 하나 보는데 물 먹고 잠깐 가는데 딱 보이는 광경이 이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시절 회상하는 그림 같던데 짤인데 정말 가까운 친구한테 나 원래 엄마 아빠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너 너무 힘들었겠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근데 다음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수근덕수근덕 거리고 그러는 거. 못됐죠.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 무거움 앞에 제가 섰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이해하는 척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열흘 전에 벌티고가 왔어요. 막 처음 경험해보는. 천장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날 제가 3번 메시지를 못 드린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돌아요. 아침에 막 정말 너무 그냥 소리 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위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지럽지?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 이랬어요. 아침에 나 그거 뭔지 알아. 나 그거 뭔지 알아. 나 알지. 그 진짜 힘들지. 막 힘들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참아. 자, 핸드폰을 켜. 동영상을 봐. 괜찮아질 거야.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짜증을 냈어요. 진짜 저리 좀 가, 진짜. 그래,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냐?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래도 급한 나머지 주말 사역을 해야 되니까 LA의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료를 받고 돌아와서 뭐 괜찮다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좀 나아진 상황에서 내가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괴로웠었던 거구나. 예, 저희 아내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쓰러져서 한국을 다시 저희 갔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픔이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몰랐구나. 이런 거예요. 절망, 슬픔, 아픔, 처절, 뭐 괴로움, 고통 이런 단어들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든 그 상황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냥 단어? 공유할 수 있는 단어 정도가 아닐까요? 진짜 그 세세한 그 고통과 절망의 결이 그 맛이 그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9장 한 장을 가지고 아마 2월 한 달 내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 이런 맥락에서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인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맹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단어로 이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맹인 대신에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엔 맹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맹인이 그런다고 잘못된 단어는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도 있고 표준 대사전에도 명백히 들어간 표준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서들이 있고 또 우리 장애인 분들을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자가 있었어요. 이 괴로움을 여기서 누가 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우리도 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시각장애인도 돼보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떨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딱 보니 이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그 근방에서 그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시장에 늘 기어 다니시던 아저씨가 계셨어요. 예. 그래서 뭐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저희 아내도. 누구나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충격적인 건 그분이 그랜저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오후 5시가 되면 영업을 종료하시고 그랜저를 타고 가셨어요. 나중에. 어쨌든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보질 못해요. 근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이 분이 몇 살인지 늙었는지 젊었는지도 몰라요. 저자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날 때부터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창조하신 그 빛을 못 보셨어요. 못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당시 유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병은 무조건 죄다. 질병은 죄를 졌기 때문에 겪는 교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시각의 장애도 죄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는 뭐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그러면 정말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동의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상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들어온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자식들에게 전가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에 잘못된 왜곡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뭐 벌받을까봐 두렵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내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지 신앙은 지 신앙인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대건 5대건 6대건 7대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신앙은 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자꾸 뭐 저주가 흘렀다는 둥,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둥,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남편이 자꾸 바람피고 술 먹고 나쁘면 애가 아프면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한 거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거 봐요. 없어요. 그 저주는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다만 무서운 거는 아이들은 부모의 십성을 닮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은 높은 거죠. 그건 의학적인 거 맞잖아요. 그런 거지 그 죄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으로 죄는 무조건 질병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거죠. 이거를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들었다고 칩시다. 제자들이 진짜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안 됐어서 질문한 거라면 그나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거를 질문한 의도가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고 자기의 진짜 언어적 유의를 즐기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걸 들었다면 시각장애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처참하지 않을까요? 물론 평생 그 자리에 구걸을 하면서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다면서 수근덕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는 어느 정도 딱쟁이가 지고 딱쟁이가 져서 조금 괜찮아질 줄 있지만 유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아픔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서로 아파할 때 말 조심할 수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요. 지난 한 주도 전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부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듣게 되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말한 아픔.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를 아픔. 심지어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례한 거 아닐까? 하는 고민 가운데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3절에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당시의 사회적 정황은 나의 질병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고 신선합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거죠. 장애인이 된 것은 이제까지의 사회적 정황으로 엄마 아빠의 죄가 아니거나 저 사람이 태중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받았을 거야 라는 거.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있어서 엄마를 힘들게 했다. 그게 그 아이의 죄냐고요. 그런 가정들. 함부로 속단하는 그 가정들. 인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저는 말씀 못 전하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지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고난을 받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맞지 않냐 이런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몇 년을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인인 것 같습니다. 20년일지 30년일지 40년일지 혹은 60년일지 그 60년 동안 처절한 고통을 받게 하신 게 단지 하나님이 고치실 계획이라면 여러분 그거 이제 제가 말씀해 여러분이 그 현장에 뛰어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못 받아들여요.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못 서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고통을 위로하는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잔인한 말 아니냐고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돼서 눈 뜬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정상마저도 못 누리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밑에 있는 아픔을 정상치로 끌어올린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제가 전하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아이들이 잘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실 거라면 우리 교회 잘못 오셨어요. 저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저는 거기에 반응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래도 잘 사는 게 좋지 않으세요? 맞아요. 잘 사는 건 좋아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 교회 출석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섭리가 옳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야. 더 좀 구체적인 예를 드려볼까요? 저는 19살에 천식을 진단받았습니다. 선천적 천식은 치료의 확률이 높지만 후천적 천식은 치료의 확률도 낮을 뿐더러 점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내는 괜찮다 하는데 저는 있습니다. 점점 숨이 차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숨가쁨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주 오는 걸 느껴요. 뭐 티는 안 나시겠지만 여기서 찬양을 한 번씩 하고 나면 숨이 차져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갈 때쯤 돼서 천식이 진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천식은요, 그런 질환은요, 진단될 당시에 극심해요. 우리 소율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소율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같이 아팠어요. 이건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저는 아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고통을. 숨을 못 쉰다는 그 공포감, 기침이 끝도 없이 나와서 잠을 못 자는 그 괴로움.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당시에 처음 대한민국의 병역 비리라는, 참 돈 가지고 명예 좀 갖고 권력 좀 있다는 그렇게 착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군대 보내기 싫으니까 온갖 돈을 쓰고 힘을 써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사회적 정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딱 저는 저 정도 되면 군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군대를 가야만 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인생이 꼬였다고 그래요. 군대 가면. 그렇게 갔습니다. 26개월 군대 생활을 하고 20개월이 되던 차였습니다. 그 20개월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지만 우리 아내는 증인이 있지만 저는 정말 많이 입원했어요. 훈련 받다 쓰러지고 또 입원해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군대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정말 몸뚱아리도 편치 않은 게 왜 와가지고. 이 기간을 20개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20개월이 되니까 어느 정도 편해지던데요. 그리고 났는데 또 20개월이 지났을 때 그놈의 병역비리, 이제는 반대 케이스인 거예요. 밖에 내보내야 될 사람을 안 보내면 그것도 병역비리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조금 안 남았거든요. 정말 편해졌거든요. 할만 하겠거든요. 근데 20개월 딱 되는 차에 그 군의관이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겠습니까? 뭡니까? 이거 뭡니까? 너무 게으르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보다 더 허랑방탕하게 사는 애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제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와서 끝났을 것 같아요. 나오고 났는데 그 숨이 차는 공포는 사람이 느낀 세계의 가장 큰 각심한 공포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공포는 그래요. 그 공포감, 질식감. 거기에 오면 소위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증, 공황. 거기다가 천식약이 굉장히 센 스테로이드를 먹게 돼요. 스테로이드를 먹다 보니까 점점 체질이 변하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제가 알러지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제가 최근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여기저기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허우대만 멀쩡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많이 몸부림 쳤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저는 흡입기를 하고 살아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 왜 나한테 이 가시를 주셨을까?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연예인 해도 될 정도로 잘생기고 몸도 좀 괜찮고 똑똑해요 또. 그리고 좀 능력도 있고 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놈 새끼 이거라도 안 주면 목사한다 안 한다고 할까봐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라는 추론은 되지만 그게 정확한 이유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에게 20년이 넘는 동안 그 천식을 준 이유가 너를 고쳐주기 위함이야 라고 하면 전 진짜 억울할 것 같다니까요. 그럼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외불지었던 건 하나님 뭐예요? 내게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요? 제가 지금 천식이 치료되면 천식이 없는 여러분들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여러분들과 정상치에만 가는 거지 그 이상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그거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막 박수 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는 중학교 때 아버님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기억이 정확합니다. 말씀드렸죠.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요. 저희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께서. 그리고 났는데 제가 요즘 우리 장모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거죠. 그 수십 년 동안 무남동녀예요. 애지중지 남편 없이 저희 아내를 딸을 키워냈어요. 좋은 직장을 보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장모님 입장에서 그게 본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또 좋은 애들을 낳고 컸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한테 허건사야 내가 그때 네 남편 데리고 간 게 네 딸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손주들 낳게 하기 위함이었어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내 남편 돌리도 할 것 같아요. 그게 뭐요? 그게 뭐요? 하나님 그게 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잘 지내고 키웠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키웠는지. 그 모진 세월 눈물 막 흘리면서 키웠던 그 세월을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너에게 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그게 네 딸을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함이야 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냐고요. 이거 진짜 동의 안 됩니까? 젊은이들? 동의돼야 돼요. 이거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아픔은 그렇지만 다 반대로 여러분들 다 같은 아픔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며 그거 해결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뭐냐. 내 이 수십 년간의 기도와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 이거를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무너지는 그 많은 소식들, 튀르키예, 시리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한 영혼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 진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요즘 너무 많아요. 결국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은 진짜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 영혼을 막 누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많아요. 언제까지인지. 왜 그렇게 꼭 두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함인지. 왜 저분은 저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그러시는지. 저한테 이만큼 산적해 있습니다. 합력하여 이룰 궁극적인 선함이 그저 병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녀 만나가지고 잘 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갖고 멋진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복음 진짜 안 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교회 오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버십시오. 그거 아닌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한 시각장애인에게 한 사람을 향한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아니 모두가 아니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그 아픔, 상처, 힘듦, 질병, 고난, 고통, 번민, 고뇌 다 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그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자로 설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고난 중에 출생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이버만 열어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온갖 호수 다 꿇고 있다가 8개월 만에 죽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뭐냐고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지난 10월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누리세요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우리의 클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확신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에게 그렇게 질병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기, 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게 하시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겪은 그 수십 년간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와닿기 시작하면 이거 안 와닿습니다. 와닿기 시작하면 그 구원을 알게 됩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하는 그 천식을 저한테 그 질병을 주셔서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만드신 이유보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 결코 말하지 않는구나. 나 이렇게 숨차서 이 땅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삶 가운데 영생이 펼쳐졌구나.
아, 우리 삶 가운데 천국 하늘나라가 주어졌구나. 이 기쁨의 중함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길 소망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구원 얼마나 무겁고 감사하고 깊게 생각하시냐고요. 적어도 오늘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들보다 여러분들은 나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시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늘나라를 누린다는 거,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받은 구원과 복음과 하늘나라를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신앙이, 예배가 필수가 되어야 되는 삶인데, 그게 성도인데, 교회가 가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버린 삶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하다니까. 시각장애인 평생을 눈을 못 본 그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은 그 괴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내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영광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면 나는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보혈로 씻어주셨고 하늘나라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얼만큼 감격하며 반응하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으로 따지고 보면 저보다 더 큰 선배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겪은 고난보다 여러분들 더 걷는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과 배고픔과 모든 멸시와 자존심 상함과 다 필요 없다.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9장을 계속 강해하고 요한복음을 정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9장을 저와 함께 강해를 들으면서 진짜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불같이 체험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 삶을 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건에, 눈이 떠지는 사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 해결하는 고작 그런 걸로 복음을 진짜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은 9장 35절이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9장 35절이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뤄드리겠지만 오늘 이 9장 35절부터가 클라이막스예요. 그 눈을 뜬 자를 만난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그 인자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풋노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아직도 육안은 떠졌지만 영안은 안 떠진 상황. 그런 그에게 다시금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말하는 그가 그야. 내가 너의 메시아야. 내가 너의 진짜 구원자야. 그 순간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이 시각장애인은 분명히 눈이 안 떠졌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떠졌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기적이 아니라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원해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구주야. 내 주님 믿나이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 왕이 자꾸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략을 다 가르쳐줘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공격을 하면 다 패합니다. 오기만 하면 패해요. 오기만 하면 져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도단이라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의 그 성에 군대를 둘러싸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막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더힐 공동체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어떻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육안이 떠지는 게 기적이라면 영안이 떠진 건 더 중하고 무거운 기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삶의 정황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내 삶이 그렇게 아팠던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당장 여러분들의 삶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소소한 문제들을 그의 방법과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시급한 문제를 하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위로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 위로는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요청하고 기도를 딱 해드릴 때 이렇게 해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아멘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꼭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이 과정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믿음이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아멘의 확률이 확 떨어져요.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설령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가정이, 직장의 문이 열려지지 않더라도, 이 가정이 질병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는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 전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보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산 것은 특별히 그의 죄가 많거나 부모님의 죄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가 고침을 받아서 인생 역전을 해서 남은 인생애를 평탄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고치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가 주님을 믿게 하는 것, 그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여전히 많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사실 줄 믿어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훨씬 높다는 걸 인지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그 타이밍,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일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돌아가시길 소망해요.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손잡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파하는 그 순간 같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울 때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거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찬양을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깊은 바다가요, 안 바뀌어도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설령 내 삶이 깊은 바다라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거친 바다가 나를 향해서 돌아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건 주님이 나랑 손잡아 주시니까 내가 그곳에 반석처럼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사의 고백이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걷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하는 그 기도의 눈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다는 것은 주님이 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돌아오는 한 주 주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 반석처럼 걸어가 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빠져들어서요, 설명 불가능한 평안과 진짜 설명 불가능한 기쁨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한 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